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4페이지 마가복음 2장 1절입니다. 한 말씀씩 교독해서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또 이렇게 함께 교회 공동체가 함께 또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같이 읽으니까 좀 새롭게 이렇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선 오늘 말씀의 주제는 여러분 10절 말씀 보시면은요 10절 말씀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중풍병자를 낫게 하신 것은 일으켜 주신 것은 이렇게 뭐 기적을 보여주시거나 중풍병을 치유하시는 그런 뭐 이런 슈퍼맨 이런 것을 보여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이유는 오늘 10절에 있는 대로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인 줄 이제 알게 하려 하신다. 이 일을 위해서 이제 중풍병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때 이런 예수님을 보고 7절 말씀 보면은 그 당시 서기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이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7절입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다. 신성모독은 돌로 쳐서 죽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큰 죄였어요. 이 사람이 신성모독이다. 이유가 뭡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 외에는 우리 인간의 죄를 사실 분이 없는데 이 사람이 죄를 이렇게 네 죄 사함을 받았다 이러면서 그 중풍병자에게 그렇게 선언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을 빙자하는 그런 이 신성 모독의 큰 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내가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할 것이 예수님이 이런 죄를 사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중풍병자처럼 우리도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어떤 의미이겠는지, 그저 예수님이 죄 사하는 권세가 있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죄 사함을 받기 때문에 나는 계속해서 죄를 짓고, 그래서 예수님이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니까 그분에게 가서 또 죄 용서함을 받고, 또 죄 짓고, 또 가서 죄 용서를 받고, 또 죄 짓고 죄 용서를 받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때가 되면은, 죽으면은, 아니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그때는 이제 죄 안 짓고, 죄 안 지니까 죄 사함을 받을 이유도 없지요. 죄를 안 지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가 되면은 이제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꼭 주장하거나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의 이렇게 이제 신앙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하는 삶을 보면은 그런 것 같고, 교리적으로도 또 우리 사람들은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절대 죄 안 짓고는 살 수 없다. 이제 이런 의식들이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도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제 죄를 짓고도 이렇게 위안하기를, 다윗 같은 이런 하나님 마음에 꼭 합한 자도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죄를 어떻게 안 지을 수 있겠느냐, 또 이런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죄를 안 짓는다 그러면 교만하고, 그죠? 그래서 또 어떤 경우에는 죄를 짓고, 어쩌면 더 큰 죄를, 크다고 생각되는 죄를 짓고 죄 사함을 받으면 정말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다. 그래서 무슨 예전에 무슨 이런 깡패 두목이든지 무슨 살인자든지 이제 이런 큰 이런 죄를 지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막 제사함의 은혜를 받았다고 막 이렇게 간증도 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우리가 20년 30년 전에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계속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았다고 하는 그런 소문은 아직 저 같은 경우는 관문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가끔씩 나오는 뉴스는 다시 옛 삶으로 돌아가가지고 깡패는 깡패 짓을 하고 또 살인자는 살인 짓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소문도 듣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죄사함의 권세가 어떤 것인가? 정말 우리가 그 죄사함을 받아서 그 죄사함 받은 그런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를 어떻게 누리고 있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점검을 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오늘 우리가 2장인데 1장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1장 제일 처음에 여러분 이렇게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만, 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우리의 메시아로 오신 것이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복음이 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바로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고, 그리고 또 성령께서 몰아가셔서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이 아들을 기뻐하노라. 그리고 이제 사탄에게 이렇게 가셔서 시험을 받으시면서 승리하십니다. 사탄을 이기십니다. 그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제 14절부터 1장 14절 보시면은요, 갈릴리에 이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그 하나님의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당신의 뜻을 위해서 보내는 종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왕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복음이 되는 것은, 읽어보시면은요, 15절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복음이 내용이 뭐냐면요, 때가 찼고 그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이제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전하십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예수님이 왕이시고 왕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면은 왕이십니다 고백하고 여전히 그 고백을 했다면 그 왕께 항복을 해야 되는 거지요. 이때까지는 내 나라가 있었습니다. 내 나라가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대적했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에 있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 언약이 바로 은혜의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내용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결국은 멸망했습니다. 멸망한 이유가 죄 때문에 그렇거든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리고 온 이민족들 가운데 다 흩어질 것이라고 신명기 28장, 우리 얼마 전에 묵상한 모세가 이제 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 이렇게 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순종해서 제사장 나라,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 해서 제사장 나라를 세우지 않으면은 내가 너희를 벌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이렇게 파괴되고, 그리고 다 이방 나라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징벌 가운데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 당시에 예레미야라든가 에스겔이라든가 이런 선지자들이 외친 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종말에, 그래서 이게 이제 종말이라고 하면은 이제 세상의 마지막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생각할 때에 이렇게 지금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벌을 받아서 이렇게 온 이방 나라에 다 흩어져서 나라도 없이 그렇게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벌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종말이 되면은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셔서 메시아가 와서 그래서 오시면은 이런 이 악의 세력, 이방 민족이죠.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의 지배를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하나님 백성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런 제국을 하나님께서 그 제국의 악을 멸하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 의인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이것은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제 다스릴 텐데, 이런 것을 이제 종말론적인 통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종말론적인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면은 그때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죄 사함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조금 있으면 에스겔서에도 나오고요, 예레미야서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죄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나라를 잃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지금 이렇게 이제 온 민족이 이제 이렇게 흩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이제 그래서 다윗 왕국이 다시 세워지는 것, 이렇게 다윗 왕국이 다시 세워지면은 종말론적인 통치가 임하면은 그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 안에는 이제 악은 소멸되고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이런 그 하나님 나라가 다시 세워져서 그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통치는 아주 영광이죠. 영광을 함께 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것이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진 것으로 예수님이 이제 이런 하나님 나라를 지금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런 선지자들의 여러분 이런 말씀,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이제 듣고 이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물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런 살아가는데 바쁘죠. 이렇게 이방 민족들 가운데 통치 가운데서 그것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그런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통치가 임할 것을 기다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경건한 백성들도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이제 여러분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 것이 이제 이것이 복음인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종말론적인 통치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것을 종말론적인 통치가 임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예수님은 설명을 하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해를 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다시 메시아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다시 이렇게 성전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곳에 이제 이 이스라엘이 온 세상의 중심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율법을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해석한 훌륭한 선생님, 예수님 당시에 있던 율법 선생 중에 그 학파는 뭐 가말리엘 학파, 그리고 샴마이 학파, 이런 사람들이 이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큰 선생의 양대 줄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 같은 사람은 가말리엘 학파에 이제 속해 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서기관들, 이렇게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들은 다 이런 선생을 의지해서, 그래서 모세가 우리에게 주신 그런 율법을 이제 해석을 해서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그 율법을 주신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주신 하나님의 그런 율법, 이런 것을 누가 이렇게 가르쳤다, 누가 이렇게 설명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삶으로 보여주시는 또 가르치심,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모든 것이 바로 율법을 그대로,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 자신이 율법을 그대로 해석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들을 때는 이건 아주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그런 권위 있는 권위자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그 교훈을 주신 하나님이 직접, 이제 요즘도 뭐 저자직강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자직강 이러면 이제 좀 거리가 있는 거지요. 그렇죠? 그런 것을 배워서 가르치는 선생보다도 제자가 직접 이렇게 이제 직강을 하면은 이게 더 권위가 있는 것처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도를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구약에 있었던 그런 이제 율법을 그들이 나라를 잃고 나라 없이 떠들고 하는 그들의 역사에 비추어서 해석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직접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것은 큰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사의 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를 볼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이 율법을 주신 원래의 하나님의 의도, 또 이 율법을 주신 원래의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 그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죠. 이 뜻을 이제 직접 가르쳐 주시는데, 그래서 이렇게 가르침으로, 교훈으로, 그리고 그분이 살아가시는 그런 삶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의 인격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복음이 다 이렇게 드러나고 우리가 그 복음의 그 가르침,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으로 또 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오늘 마가복음 표현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그래서 이 복음이, 이 가르침이 권위가 있으려고 하면은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이 증명이 돼야 되고, 그죠? 그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시는 일들은 다 이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시는,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런 사역으로 이렇게 행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 21절도 보시면요,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서기관들하고 같지 않더라. 서기관들은 남의 것을 이제 배워서 이제 이 백성들에 가르쳤고요. 근데 그 교훈의 주인이 직접 오셔서 그렇게 가르치신단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성경으로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묵상을 하고 여기에서 직접 직강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좋습니다. 이걸 가지고 다시 또 해석을 해서 또 이 목사님들이 막 주저리 설명하는 이런 소위 설교는 도리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보시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쭉 가서 어제 말씀을 보시면요, 이제 40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다시 말하면 요즘 말하는 나병 일 수도 있지만 이때 지금부터 이제 2000년 전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보건이나 위생이 지금처럼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 때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당시도 나병은 이제 피부병인데 우리가 레위기, 신명기 묵상하시면서 이미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부병인데 이게 전염이 억수로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나병 환자, 이 피부병, 악성 피부병 환자들은 여러분 이게 위생적으로도 전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격리 수용합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이런 나병 환자는 하나님의 천벌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범죄하면은 하나님이 이런 벌을 내리겠다 한데 보면은 괴사병, 그게 보면은 무슨 여러 가지 질병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나병 환자는 하나님의 벌을 주시는 이 천형이기 때문에 공동체에서도 격리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어요. 성전에도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주위에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이렇게 공동체 가운데로 들어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와 이렇게 접촉이 되거나 나병 환자가 앉았던 곳에 내가 앉거나 만졌던 곳에 만지고 그러면은 그 부정이 위생적으로도 그렇고 신학적으로도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이런 부정이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나병 환자를 만지게 되면은, 접촉을 하게 되면은 나도 같이 부정해서 죄가 전염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같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나병 환자를 41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며, 예수님은 손 안 대고 그냥 말로만 해도 귀신이 막 쫓겨갔습니다. 그것이 가버나움 회당 가운데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에게는 손을 대십니다. 손을 대면 큰일 나지요. 손을 댄 사람도 다 부정할 텐데,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대시니까 예수님의 정결함이 이 나병 환자에게로 전가되어져서 나병 환자가 이 나병으로부터 깨끗함을 얻는 것입니다. 부정으로부터 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를 이제 제사장에게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나병이 이렇게 피부병이 낫게 되면은 이제 공동체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서 다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됐구나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공동체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결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이제 보시면요, 44절 보시면요,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정결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서 그들에게 입증하라. 내가 깨끗하게 됐다는 것을. 그래서 그 당시에 육체의 이런 질병은, 이런 나병은 바로
신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러운 사람이에요. 그죠? 영적으로. 그래서 질병을 고침을 받았어요. 이거로 끝나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은 제사장에게 가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됐다고 하는 것을 입증을 받아서 이제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그리고 공동체에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나병을 치유한 것도 육신적으로는 여러분 이 피부병이 나서 치유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치유를 받아서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정결하게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나병을 정결하게 하신 분, 우리를 죄로부터 정결하게 깨끗하게 만드시는 그런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잘 아시는 대로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중풍병자도 이것은 하나님의 천벌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공동체에서도 격리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전염은 아니지만 전염되는 건 아니겠죠. 중풍병이 마비병이니까. 지금은 지금 마비병입니다. 그런데 이 마비병은 하나님의 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천벌을 받은 이런 부정한 사람은 공동체 가운데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격리되거든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친구들이 네 명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상에 들고 이렇게 왔는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여 있은 것이 여러분 2장 1절 보시면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었을 자리가 없도록 많이 모였어요. 그만큼 그 당시 예수님이 인기가 좋았다는 겁니다. 그죠? 바로 그제 말씀 갈릴리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이렇게 귀신을 쫓아주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 소문이 확 퍼진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강렬하고 그 당시 사람들의 인상이 깊었던지 많은 병자는 다 몰려와 있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보십시오. 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이 도가 무슨 도겠습니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1장에서 말씀하신,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것이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유대인들이 대망하던 그런 종말론적인 통치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종말론적인 통치가 어떻게 임했는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했는지를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설명을 잘 듣지 않으면은 이 서기관들이 사실은 들려준 종말론적인 통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하고는 달랐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게 왜 달랐는가? 그죠? 설명하면 길어지겠습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만큼 계시가 밝아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바뀌었다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이 전해주는 말씀이 다르다는 것이 아니고 그때의 유대인들의 이해는 그만큼 아직 이해가 모자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율법의 말씀의 진짜 뜻을 이렇게 설명하시고 도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 설명이 진짜 맞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거기에 나오는 왕으로서의 권세를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오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이 왕은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로마로부터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귀신을 쫓아주시고 귀신의 통치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그죠? 병의 그런 묶임에서 그 병에서 풀어주시고, 그죠? 이제는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벌로 천벌을 받은 이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천벌을 받은 중풍병자를 죄를 사해 주시고, 그죠? 이런 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종말론적인 통치와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종말론적인 통치가 이렇게 의도하셨던 뜻이 이해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틀리게 이해를 이렇게 아직 이해가 불분명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백성들은 예나 지금이나 자기의 알고 있는 것을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오늘 서기관들도요, 그죠? 현장에서 예수님이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것을 보고도
하나님밖에 죄를 못 사하는데 이건 신성모독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메시아 통치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탈락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렇잖아요. 그죠? 오늘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로 가야지 뭐 이게 어떻게 고침을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중풍병자와 그를 데리고 온 친구들은 예수님께만 가면은 이 중풍병을 치유받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당시에 이것이 최선의 믿음입니다. 복음을 믿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만 오면은 예수님은 이 중풍병도 고쳐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그죠? 그리고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가기만 하면. 근데 나갈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 때문에.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서, 그때는 지붕이 지금처럼 이런 뭐 콘크리트 이런 건 아니죠. 이제 평평하고, 그 당시에는 지붕도 다 그렇게 공간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거기서 소위 사랑방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 침상이, 누워있는 침상이 들어갈 정도 되면은 조금 뜯어가 되는 게 아니고요, 많이 뜯어야 되잖아요. 이것은요, 지금으로 치면요, 재물 손괴죄입니다. 나무 집을 갖다가 그렇게 뜯어가지고 그렇게 지붕을 갖다가 지금 우리말로 빵꾸를 냈는데, 그죠? 이거는 큰 소위 말하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큰 죄지요, 그죠? 누가 우리 집을 막 구멍을 뚫고 뭐 다음에 구멍을 뚫고 들어오면은 이거는 큰 죄죠, 그죠? 그 사람들 그때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나무의 재물을 이렇게 손해를 입히는 거니까. 막 그런 것들도 다 감수하고 하였던 이들의 초점은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상에 이렇게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2장 5절, 그들은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중풍병이 나았다. 아니죠. 중풍병이 나았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네 죄 사함을 받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원래의 이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통치는 죄를 사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죄 때문에 그렇게 벌을 받았는데 용서해주면 또 죄짓고, 용서해주면 또 죄짓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이렇게 결국은 멸망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종말론적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메시아는 이런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떨어지게 만드는 죄를 사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으면 사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게 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죄사함이에요. 그렇죠? 쭉 역사적으로 보면요. 그래서 이런 죄사함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입니까? 왕이십니다.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밖에 없다. 나에게는 예수님밖에 없다. 나무 집에 구멍을 뚫고서라도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을 붙잡는 것밖에 없다 라고 예수님을 믿고 살면 죄 지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권세는 거룩한 백성이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양육되는 것을 죄사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죄를 짓고 용서해, 무죄, 죄를 짓고 무죄, 이러면은 예수님이 권세가 없는 거지요. 죄를 완전히, 죄로부터 나병을 정결하게 하듯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중풍병에 걸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아무 일도 못하고 있는 중풍병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죄사함의 권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있는 이야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들이 이건 참 신성모독이다 라고 하는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여러분 그 구절을 보시면 이런 뜻입니다.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유대인들에게는요, 네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은 이거는 너무너무 어려운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가장 어려운 것이고, 네 중풍병이 나았다,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것은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것보다는 쉬운 일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어떤 선지자도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네 침상을, 중풍병자 보고 누워있는데 일어나서 네 침상을 들고 가라 라는 말은 바로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은 거짓, 가짜예요. 그죠? 말만 하는 거지. 그런데 네 죄사함이 받았다는 것은 당장 무슨 죄사함 받았다고 당장 표가 나는 것이 아니고 죽어봐야 아는 것입니다. 죽어서 천당 갔는지 안 갔는지도 알 수도 없고 점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사실은 책임 없는 말이고 아주 쉬운 말이고, 네 침상을 들고 가라 하는 것은 바로 일어나서 들고 안 가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결과가 바로 나타나야 되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요, 죄 사함을 받았다 이런 선포는 하나님 말고는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이 어려운 일을 진짜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사람으로서는 제일 어려운 것이 침상 들고 걸어가라 하는 거니까,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죄 사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10절 보십시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세상에 있는 너희에게,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곧 일어나서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이런 일은 도무지 보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이 바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의 권세가 우리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그래서 내 이기적인 욕심으로 살지 않고 이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렇게 하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저와 여러분이 잘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죄사함의 권세가 나에게 임하셔서 이런 정말 절대로 나병에서, 중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병에서 벗어날 수 없는 내가 주님을 믿는 주신 은혜로, 믿음으로 이만큼 내가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교만하구나 이런다니까요. 무조건 와서 절대로 나는 하나님 또 죄를 지었습니다. 죄가 많은 것이 은혜가 풍성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는 더 많은 죄를 짓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꼭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죄는 제대로 짓고 또 용서받고, 이거는 죄사함의 권세가 아니고, 죄사함의 권세는 우리를 완전히 나병에서 정결케 하시고 중풍병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능력, 이게 바로 죄사하는 권세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이 예수님의 권세가 나에게 얼마나 효험 있게 역사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그 죄사함의 권세를 누리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잘 묵상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오.